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로 모세를 만나 주셨지요. 10절 말씀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로 불러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 게 당연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불러주시고 또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당연히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문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막 재고 그러는 것이겠지요. 만일 내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더라면 당장이라도 순종할 수 있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상하게도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려고 들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딱 들으면 왠지 겸손한 말처럼 들리잖아요. 저는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할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아니라 옆에 있는 누구 권사님, 또 우리 교회 누구 장로님 이런 분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저는 그런 일 못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겸손한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이게 겸손한 말이 아니라 시큰둥한 말이에요. 저는 싫어요. 안 해요. 사실은 이 말인데요. 하나님께 싫다고 어떻게 대놓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 저는 그런 일 못합니다. 전 능력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모세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도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도 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이렇게 시큰둥하고 거절하고 그랬을까요? 나 같으면 당장이라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제가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맡겨주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 것 같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난날 모세가 경험했었던 마음의 상처, 지난날 모세가 경험했던 실패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 전이죠. 모세 나이 40세 때, 여러분 남자 나이 40세,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 나이가 40세입니다. 그때는요, 또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신분으로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모세의 마음에는요, 이스라엘 동족에 대한 마음으로 뜨거웠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나는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했지만, 어려서부터 유모처럼 있는 어머니로부터 나의 정체성, 나는 이집트인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배웠기 때문에 늘 동족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마음이 뜨거웠었더란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집트인이 한 히브리 이스라엘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고 눈이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 보면은 전쟁터에서 막 이렇게 총싸움하다가 총싸움하던 사람이 막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전우가 총 맞아서 쓰러지면
에이 샹 이러면서 막 일어나가지고 막 적진을 향해서 막 나아가고 그러다 총 맞아 죽고 그러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영화 보면은요, 에이 저런 게 어딨어, 총알이 날라오는데 무섭게 그랬거든요. 아니래요. 진짜 그런데요. 같이 있었던 전우가 총 맞아 이렇게 막 쓰러지고 죽는 모습을 보면은요, 눈이 돌아간다네요, 사람이. 총알이 날라오는데 정말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빗발치는 총알 속에 막 이걸 견디질 못해가지고요, 뛰쳐나간대요. 아마도 모세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어떻게 하든 좀 도왔으면 좋겠다. 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동족이 이집트 사람한테 매를 맞고 있는 모습을 보고 눈이 돌아갔던 게 아닌가 싶어요. 눈이 돌아간 모세가요,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고요, 내가 늘 생각했던 사랑하는 이스라엘 동족을 구원해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로 그 모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드러내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11절의 말씀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죠? 12절 보십시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히브리인, 그 이스라엘 사람을 모세가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기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게 당시의 모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었던 거예요. 나는 지금 이집트의 왕자라는 신분으로 있어요. 저 사람은 지금 이집트의 노예라는 신분으로 있어요. 얼마든지 모른 척할 수 있습니다. 격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었어요. 모세는요, 히브리 노예를 보고 자기 형제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인을 치고 있으니, 때리고 있으니 눈이 돌아가는 거죠. 이집트인을 때려 죽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마음은 이랬는데 이런 모세를 바라보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느냐? 비아냥거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아침에 나가서 다시 한번 자기 동족, 자기 형제들,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보려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날은요,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또 마음이 어땠겠어요? 늘 이스라엘에 대해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모세 마음이 아팠던 모양입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서 살아도 지금 될까 말까 한 판에, 아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왜 싸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게다가 바로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집트 사람한테 매를 맞고 있는 히브리인 구하기 위해서 자기는 자기 손에 피를 묻혔잖아요. 아니 나는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데 니네들은 지금 뭐 하느냐 말이지요. 아마 한심스러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해요. 여러분 2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여러분 또 보십시오. 모세가 뭐라고 불러요? 히브리 사람을 동포라고 불러요. 네가 왜 동포를 치느냐, 그렇죠? 그런데 그 히브리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여러분, 그 히브리 동족이, 히브리 형제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뭔데 그러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네가 이집트 왕자면 다야? 그래서 네가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이제 나도 죽이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히브리인들을 바라볼 때,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이 뜨거웠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뜨거운 마음을 참지 못하고 막 사람도 죽이고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구원해내려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 동족에게 이런 말 들었을 때,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그런 거야? 그렇죠? 보통 이런 거 현타라고 그러잖아요. 현타 오지 않았을까요? 아, 그런 거야? 나는 지금 이집트 왕자 신분으로 살면서도 아니라고, 늘 나는 히브리인이라고, 나는 형제라고, 나는 너희를 동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 손에 피를 묻혔는데, 아, 너네들은 지금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상처받지 않았겠어요? 아마도 모세가 큰 충격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엄청난 상처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도망칩니다. 일단은 자기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잖아요. 파라오의 손을 피해서 도망도 치는 것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도망을 치는 모세의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도망을 치는 것이었을까요? 파라오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부터 도망쳤을 거예요. 아, 꼴도 보기 싫어. 그렇죠? 생각도 하기 싫어. 나는 너네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뭐라고? 네가 뭔데? 아, 너네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알았어. 너랑 나랑 이제 아무런 상관없어. 모세는 지금 당장에는 바로의 손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부터 받은 상처로부터 도망을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집트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 몇 년이에요?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모세 나이 몇 살이에요? 80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남자 나이 80세. 아, 이제 힘도 없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모세 신분이 뭐예요? 살인하고 도망한 도망자.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40년 전에는요, 남자 나이 40세 전성기입니다. 왕자 신분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좀 뭐 한번 해볼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이제 남자 사이 80세 도망자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맡기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맡기시려고 하는 사명이 뭐예요?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겠어요? 모세는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 실패에 대한 쓰라린 경험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불타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셔서 불러주셔서 사명을 맡기고 사명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시큰둥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말도 꺼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을까요? 40년 전에 자기에게 면박을 주고 자기에게 대들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 그렇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모세의 마음에 상처가 돼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뭔데? 내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 그 상처가 40년이 지나도록 아물지가 않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니까 그게 툭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정말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들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만 봐도요. 제 이야기만 봐도 지난날의 상처에 대한, 지난날의 실패에 대한 그 상처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마음으로 쏟아서 했는데 오히려 상처를 받아요. 네가 뭔데? 뭐 이런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요, 막 현타가 오는 것 같고요. 맞아,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생각하기가 싫어져요. 왜요? 생각하면 아프잖아요. 그 상처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예,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해볼 만큼 해봤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는 실패했습니다. 실패만 했어요. 나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 다시는 그런 상처 받고 싶지 않아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내가 왜요?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누구이게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게요? 12절처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말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게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2절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갑니까?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물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셔야 돼요? 네가 이런 사람이니까 가야 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3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딱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내가 누구이게? 모세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누구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너와 함께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힘으로 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지난날의 상처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구원해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모세가 실패하고 여기에 모세가 상처받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모세가 왜 실패했을까요? 내가 하려고 했던 거죠. 그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구하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막 그냥 구하려고 이집트 사람 때려 죽이고.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하려고 했을 때에 실패가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 나는 못하는구나. 나는 능력이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 내가 왜? 그게 상처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냐? 누구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용서합니까? 용서 못합니다. 그렇죠? 용서 못합니다. 아우, 저도 못하겠어요. 계속 생각나잖아요. 생각나면 어때요? 우라가 치밀잖아요.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요. 상처가 되잖아요. 아프잖아요. 생각하면 아픈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용납합니까? 달라도 너무 다른데, 다른 정도가 아니라 틀린 것 같잖아요. 얘는 틀리고 나는 맞고, 근데 내가 어떻게 나랑 이렇게 달라도 너무 다른, 틀린 것처럼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납합니까? 같이 있으면 불편한데, 대화가 안 통하는데. 그런데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고요. 내가 달라도 너무 다른 그를 용납할 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내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모세처럼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시큰둥하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아우 저는 싫습니다. 안 합니다. 아우 이제는 그만하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모세를 보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도 모세처럼 내가 하려고 하다가 경험한 실패에, 그 상처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누구냐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거는 네가 나와 함께 하느냐, 네가 나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네가 누구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 지난날에 나는 실패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능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